어떤 분들은 이 더위를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위 먹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더위 드셨다간 큰일 납니다. 더위는 먹는 게 아니고요, 이기는 겁니다. 더위를 잘 이기셔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10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과 신자의 정체성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도 모두가 올해 표어인 이 복음의 증인이 되자라는 이 표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이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잘 만났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성경의 인물들이 만난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에게도 있는지, 이런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금 예수님과 재회하며 깊은 교제의 만남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저의 소원은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과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임의로 10명을 간추렸습니다. 남자 7명, 여자 3명입니다. 그 10명이 누구인지는 매주일 주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10명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죠? 네,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왜 세례 요한을 첫 번째로 선정했느냐면요,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프로필,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둘 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둘 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성실히 준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아기를 갖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과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누구와 친척 관계라고요?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친척 관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형이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이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다면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금수저를 쥐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세습이 되었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단히 영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거부하고 일찍이 출가해서 광야에서 혼자 기거하며 고독한 선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낙타 토록과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그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의 선지자적인 외침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하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중심 사역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항상 세례라는 말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의 조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차지하자 그것이 옳지 않다고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간음죄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끝내는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평범한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요한이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거물급 선지자 세례요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만을 살펴볼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어디일까요? 네? 힌트는 강입니다. 무슨 강이죠? 요강이요? 요강이 아니라 요단강.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한 명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도록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 힌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서 그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힌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힌트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을 알라고 이렇게 힌트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벌어졌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 물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앉는 것을 보고서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첫 만남을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친척 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을 알고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만났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났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은 단지 직업이 목수였고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친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자 세례요한은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비로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또는 소크라테스처럼 훌륭한 성인 정도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례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본론인데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시면요, 요한은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와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와 빌립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요,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요, 참 심각합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선생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러다가 선생님은, 저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세례 요한보다 더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접근한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400년을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또는 영적인 침묵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것 같이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지난 어느 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며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출현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면서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누구처럼 보인 거예요? 엘리야 선자를 넘어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세례 요한은 최고의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명성이 이제 누구한테 꺾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꺾인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심, 질투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수님이 미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절로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유명해지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유명해져야 하고 나는 이제 점점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례 요한은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 자신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안 된다. 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흥해져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관심과 주목을 받도록 도와주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드라마에서 주연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고 자신의 역할은 그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도록 도와주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며 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연이 되셔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도록 예수님께서 빛나도록 도와주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정작 예수님은 나의 뒤에 가려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주연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드라마에서 주연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도록 드러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조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주연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주연 노릇해요. 자기가 주인공인지 착각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저 뒷전에 밀어두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았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주연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명품 조연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21세기의 세례 요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10주 동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안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의 주인공인지 착각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고 저희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